오늘은 같아 보이나 다름, 같아 보이나 다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름을 다르다 여러분은 그렇게 풀어서 제목을 같이 시작. 같아 보이나 다르다. 한 번 더 시작. 같아 보이나 다르다. 우리 주위에는 얼핏 보면은 아주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삼국 사람을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첫 질문이 요즘 중국이 하도 온 세상을 설치기 때문에 Are you Chinese?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좀 나쁘지요. 왜 첫 판부터 한국 사람이라고 안 물어보고 왜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볼까? 기분이 좀 나쁜데 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분이 더 나빠요. Are you Japanese? 당신 일본 사람이요? 이런 묻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부하가 나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보통 세 번째로 그러면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요?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래요? 이제 참 자기들 눈에는 우리가 뭐 갈볼 수 없는 게 자기들 눈에는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서 있으면 분간이 됩니까?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들여다보면은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얼마나 다른 점이 많습니까? 먹는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훨씬 많고 아마 누가 우리를 보고 당신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같아 보이지만은 내막적으로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서양 사람 가운데 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물어요. Are you South or North?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빠요. 저 사람이 상식이 없어도 진짜 없네. 내 관상을 봐도 내가 남한 사람이지 어떻게 북한 사람이냐. 아니, 북한 사람이 그래 이렇게 이 유럽에 여행 올 수가 있나? 북한 사람이 이렇게 여유만만할 수 있나? 그것도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날 보고 당연히 남한에서 온 줄 알아야지 우리 마음은 그런 소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역시 나무랄 수 없는 게 한중일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남북한이라고 자기들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남북한은 실로 너무나 다릅니다. 8.25 해방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과 북은 이제 너무나 다릅니다. 말도 달라진 게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우리 남쪽으로 요즘 도망온 탈북자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 남쪽의 한국말을 50%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 60%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절반도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북 간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자유를 가지고 말을 해도 우리는 지금 한 달째 매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감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이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100만 명이 모인데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어겨서 경찰에 끌려간 사람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 아직도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준이 사실 높아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수준이 그 자리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100만 명이 모였으면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야단 법석이 일어날 것인데 자기들이 뉴스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무슨 축제같이 하고 말이죠. 눈발이 내리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전부 얼굴은 보니까 긴장감이 없고 다 어찌 보면은 즐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남과 북은 지금 엄청 내막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세계에 대해서도 겉보기와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자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호기심을 끕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노릇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목회자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이 시대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눈도 끄떡 안 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간판은 기독교를 내세우는데 내막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세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 실상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종교는 다 같다. 과연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제목 한 번 더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너희 기독교 왜 그래 유별을 나누냐? 왜 너희 기독교는 기독교만 종교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이미 불교도이고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 전도하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 종교는 다 같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을 동의합니다. 이 말을 지지합니다. 종교는 다 같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전제는, 이 명제는 틀린 말입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지요.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받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온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바알 아세라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우상,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이 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1장 7절. 나무를 잘 목재를 가지고 잘 따듬어 뭘 만들어내는 기술자 목공은 금을 가지고 잘 만들어내는 금장색 기술자 마이스터,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다 우상이에요. 사람의 기술로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들은 들여다보면. 이사야 44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기술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걸 평생 숭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 내막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들 따내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어떤 자는 우리 부산에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자기가 자살하려고 자기 몸을 상해하다가 미수에 거쳐가지고 젊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검사한테 잡혀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유치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인생을 끝내면 그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도 제가 기독교 신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12절 보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인류 역사에 누가 금정산이 부피가 얼마나 되며 금정산의 무게가 얼마나 되며 인류 역사에 누가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의 양을 누가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막대기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대박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감히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고 인간의 손으로 유치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한평생 거기에 매달려 살면서 나도 종교인이다, 나도 종교가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결국이 비참하게 거지갖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은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거룩하신 여호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절 다 같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 26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에 있어서 이 지구의 생성과 인간의 출발에 있어서 답을 갖지 못하고 온갖 억지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제가 늘 여러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분하여서 이 날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이 날은 영적인 면을 돌보고 나의 영성을 돌보고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값지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저 말씀을 저 어떤 뜻이냐? 자, 밤하늘에 기러기떼가 날아갑니다. 날씨가 맑은 날 밤하늘에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골이니까 기러기떼 소리가 들립니다. 끼욱끼욱끼욱 하면서 우리가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기러기떼들이 V자를 해가지고 쫙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에 대한민국의 하늘에 밤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떼의 숫자를, 수효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끝에 보세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받아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남들이 자주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왠지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 읽으면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알고 계시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진짜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는 기대했는데 누구시더라? 상당히 기분이 좀 서서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이름을 불러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죠. 저 이스라엘 성지 방문했을 때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 캄캄한 새벽에 세계 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관광객으로 모세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 올라가는데 거기서 해를 맞이하는 것은 장관이랍니다.
그 각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온 각국 나라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시끄럽한데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길래 내가 그 음성을 알아보고 이영술 장로님 내가 불렀습니다. 타교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나중에 고백하는데 천사가 자기를 부른 줄 알았대요. 그 캄캄한 새벽에 이스라엘 시내산 꼭대기에서 자기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자기를 부른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김철봉 목사가 자기를 그 장로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저의 절대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를 하면 막 자다도 자도 일어난 일에 확인은 안 했지만은 하여튼 그날부터 고신에서는 막 김 목사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73억 인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고요. 여러분, 목자도 자기가 돌보는 양 이름을 다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특별히 주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천국 들어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18절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받아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밑에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는요 지구상의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하고 도와주신다. 보호란 말은 지켜주고 도와주신다. 도울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사도 되고 보호하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국민들이 신불신 간의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애국가가 너무 좋아서 저 전화기에다가 애국가를 넣어 놓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화 좀 하세요. 애국가 좀 들어보고로.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면 애국가가 퍼져 나온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누가 신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한 나 외에 누가 신이 있느냐? 누가 저 에베레스트 산을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누가 저 태평양의 바다에 물의 저 양을 무게를 부피를 누가 알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종교는 피조물이 물질이나 인간이 우상으로 둔갑을 하여 신격화되고 있는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그 모든 걸 우상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고, 우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도 그렇고 설명을 하면은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우상,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nothing, 물질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nothing, 물질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받아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쳐다보고 두려워하나 겁낼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그냥 나무요, 쇠붙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뜻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5절은 비교 종교학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한번 같이 읽어놔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인간을, 짐승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걸 얹어 놓고는 신이라고 숭배하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부름을 받아서 기독교 신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95편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찬양대 6절 다시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 우상, 돌 붙여 금으로 만드는 우상,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 이런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한평생 이 진리를 모르고 우상한테 매여가지고 어리석게 거기에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치면 고생만 하고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가 안 있으면 나도 이상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진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불러주셔서 사오니 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결단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종교는 다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조할 말씀 시작. 기독교와 로마교는 다 같다. 교회와 성당은 비슷하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받아입니다. 아니다. 요 근래 어느 신학자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로마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교는 구약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와 결탁한 혼합한 아합 왕궁의 유대교와 흡사하다. 저는 볼 때 아주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10가지 기적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 왕을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걸 엑스도스랍니다.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받아봅시다. 엑스도스, 길 밖으로 바깥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온 지구상의 민족,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로마서 9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조각가가, 기술자가, 도자기, 도예공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걸 만들어 놓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망치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부숴내버리는데 그 도자기 부심을 당하는 도자기가 뭐라고 항의하겠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우리 성경에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도자기를 구워내 그릇을 구워내는 그 기술자, 토기장이 기술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부숴버리면 저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가운데 어느 학생 한 명을 지명해가지고 너 오늘 공부 다 마치고 선생님 도와가지고 오늘 시험 친 채점 니 좀 도와달라. 여러분 중에 공부 꽤나 좀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선생님이 딱 뽑아가지고 다른 학생이 그 항의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선생님의 고유한 주권인데 권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아방 시대에 우상을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따진다면 결혼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처녀를 뭐 처녀인지 아주머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내를 삼았다 했으니 그 이세벨이라는 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자가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이자가 가지고 온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끊어야죠. 정리해야죠. 나한테 시집 오려면 그것 다 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받합시다. 오직 여호와 신앙 가지고 시집 오려면 오고 안 그러면 말아라 이래야 될 건데 여자도 받아들이고 그 여자에게 가지고 그 여자가 평생 가지고 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걸 슬퍼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말로 말하면 복장이 터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 아방 이세벨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한 발은 여호와 한 발은 바알 우상에 걸치고 슬퍼하고 통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말로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읽으면 나중에 22장 뒤로 넘어가면요, 아방이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진정한 내면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학계 글에서 그가 로마교는 구약 시대에 바알 아세라 우상 종교와 결탁한 아합 왕궁의 유대교와 흡사하다. 아주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비유입니다. 로마교에 대한 비유입니다. 로마교의 심각한 오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마리아 숭배입니다. 로마교의 찬송 가운데 제목이 마리아 찬송. 마리아, 여왕이신 마리아여, 임금님의 신부이신 마리아여, 티 없이 깨끗하신 나사렛 처녀, 찬란한 성모 마리아여, 세상을 밝히시는 샛별이시여.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의 로마교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시여, 모든 이의 어머니, 자비로운 어머니, 찬미 받으소서. 인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나의 어머니 오 아름다우신 성모 마리아시여, 영원이신 어머니 찬미 받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동정녀 마리아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전 우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마리아를, 동상으로 마리아를 세우고 부적으로 마리아 그림이나 부적을 조그만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의지합니다. 수호신으로 의지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상과 마리아 그림 사진 앞에서 절합니다. 최고의 예의를 표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마리아 중보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안 듣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 마리아 중보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이게 마리아 중보설입니다. 마리아가 중간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이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5장 21절,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아담의 후손 안에는 마리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무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무죄하다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나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대로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마리아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했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자기한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말 안 했지만 오늘 로마교회는 그런 교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로마교는 칼빈을 암살하려고 뒤를 얼마나 밟고 쫓았는지 모릅니다. 칼빈도 성경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는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는 판검사가 되기를 원래는 결심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어릴 때부터 대학 때까지 공부를 하면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아파서 결석을 하면 칼빈이 자기 학생 클래스메이트들에게 책을 가지고 수업을 대신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자를,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를 만나가지고 로마 교회의 이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는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로마 교황청과 프랑스의 교구청의 암살 위협을 피해가면서 여러분, 누가 날 죽이려 하면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인간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고 진리를 회복하고 우리 기독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나섰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 체코슬로바키아의 존 후서, 그는 체코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의 존 녹스, 이런 분들은 개혁하다가 로마 교회에서 다 불태워 죽임 당하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워진 기독교를, 오늘날 앞서가야 될 정치하는 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괜히 국민들이 추운 밤에 고생을 하면서라도 나라를 바로 해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순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로마교는 마리아 무죄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 영구 동정녀설,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 여러분, 그런 거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였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 우리 사도행전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출생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자기 약혼자였던 목수 요셉과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저 뒤편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마지막에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교는 마리아 영구 동정녀라고 주장하고 그 교리를 고집 세우고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를 절대적인 우위에 놓고 신격화, 숭배하는 걸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증거를 제가 두 곳을 들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마리아가 지금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물론 그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포도주를 이 집에 좀 해결을 해가지고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대책을 좀 세워달라 했는지 세워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청에 대해서 하신 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의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앞뒤를 모르시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왜 저렇게 쌀쌀하고 냉정해 보이는 그런 어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믿습니다. 마리아를 인간 이상으로 숭배하지 말라고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여 하는 것은 수많은 인류 역사의 여성들 중에 동일한 한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한 여자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로마교가 하는 것처럼 동상을 세워주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사진을 하고 그림 앞에서 예를 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단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정확히 이럴 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문제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태오 12장 47절로 50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즉 마리아와 동생들,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받겠어요. 저 보세요. 저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 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교는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로 동정녀로 살았다. 영구 동정녀. 저 사람들요, 자기들 체면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충분히 그런 면이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사람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로서 잘못해놓고도 자식 앞에 차마 부모 자존심 체면 때문에 아들아 미안하다 이 말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애둘러서 삥 둘러서 말을 어중간하게 하고 솔직하게 아유 내가 잘못했다 그 말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말을 빙빙 돌리고, 그렇지만은 회사면서 접속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 신앙세계는 접속사가 많이 필요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뭐가 어째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야죠. 저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뒤에 요셉과 결혼했고 많은 다른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기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마리아가 작은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딱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동생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였다, 처녀였다. 왜 그런 주장을 고집을 내세우고 있느냐? 단순히 자기들 체면, 로마교회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그거 자기들은 굽히지 않기 위해서 억지 교리와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종교개혁 내년에 다가오니까 더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로마교회 비성경적인 점에 대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는 다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다 같다고 말하는 자들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디로 가도요, 담임 목사가 조금 수고스러워도 우리 고신교회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권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면요, 그 참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면 잘 찾아가요. 안 그래요? 그것도 자기 돈 내면서 잘 찾아가요. 그런데 조금 수고스러워도 이제는 우리가 고려척하고 통합도 해가지고 교회 숫자도 많아졌으니까, 교통도 요즘 좋으니까 가능하면 고신교회를 찾아가세요. 잘 안 듣더라고요. 참 섭섭해요, 때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사를 가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디로 객지로 나가면 정말 조금 수고스러워도 고신교회를 찾아가기를 진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도 열심히 가는데 내 신앙 문제 더 확실하고 더 성경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왜 그 말을 순종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생각해서 내가 노골적인 말을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냥 암시만 주는 말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은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통신앙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정통신앙, 보수신앙. 정통신앙, 보수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좀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님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다음 뭐지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많이 우르르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때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얘들아 믿는 이가 적으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기독교 신자로 믿을 바에야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추울 때 등산도 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분들 몇몇이 알고 있어요. 진짜 존경스러울 만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 철저히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럼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차이점이 많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담임 목사는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정통신앙과 보수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길이고 이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물려주신 정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중에 이 구절이 떠올라서 성경을 찾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기도합시다.